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문장을 제가 살짝 달리 써서 오늘 설교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들보다 의로워야 한다. 그들은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보다 의로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이전에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을 다스렸습니다. 헬라 제국이죠. 안티오코스라는 왕이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정확히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그런 이전 황제보다도 더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펼치는데 유독 식민지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잘 안 먹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의 무자비한 탄압을 가합니다. 헬라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아킬레스건이 성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면 유대인들이 항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못 견디겠다 생각을 한 거죠. 이 생각이 일부 먹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지성소에 돼지 피를 뿌렸어요.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상징적으로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그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성전에 뿌린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거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그 자리에 그리스의 여러 신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제우스 신을 상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무자비한 탄압이 계속되니까 기원 전 167년경에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 봉기가 불이 붙어요. 우리 3.1운동처럼 3년 동안 거대한 헬라 제국과 대대적 전투를 벌입니다. 유대인들이 필사적으로 싸워서 결국은 3년 만에 헬라 제국은 유대인들의 식민 통치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혹은 마카비 농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500년 동안에 아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 제국들이죠. 헬라 제국, 이런 제국들의 지배를 받아서 5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500년 만에 독립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독립을 누린 기간은 100년밖에 안 되죠. 어쨌든 끝없이 종으로 살던 역사에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고 소위 100년간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이루고 삽니다. 왜 이 기간이 중요한가 하면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전면적으로 개혁합니다. 자기들 신앙을 돌아보면서 전면적 개혁을 한 거죠. 지난 500년 동안 제국의 기나긴 통치를 받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음 까닭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독립을 얻자마자 유대교를 대대적으로 개혁합니다. 이 유대교 개혁의 선봉장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 페리시라고 그러는데요. 이 바리새라는 단어는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진 후에 그들은 유대교의 신앙을 본질을 지키고 마카비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로서의 정통성을 이어왔다는 자부심, 우리는 구별되었다, 다르다 의식이 있었어요. 이들은 성경을 폭넓게 연구하면서 기존의 토라, 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연구하면서 이 토라의 기준에 맞는 다른 거룩한 문서들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서를 모아요. 잠언, 시편, 욥기, 에스더, 룻기 이런 지혜서를 묻고 발견하고 경전화합니다. 그리고 예언서, 역사서들을 모아서 통합한 오늘날의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편집해냅니다. 이 지역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과 사두개파가
엘리트적인 최고의 종교 귀족이었던 데 반해서 바리새파는 평민지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일반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울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이 히브리 성경을, 경전을 평민들도 읽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필사하는 일을 했어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평민들은 성경을 볼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을 쭉 뽑아서 성경을 계속 베끼게 했습니다. 계속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경전을. 굉장히 고된 작업이었지만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해낸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둘째는 말씀을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고 말씀을 실천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중에서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을 율법학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당시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 유대 백성들의 정신적, 종교적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권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신앙으로 살도록 도우려고 애쓴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 신실한 신앙인들은 모두 바리새인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도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성전은 더 이상 유대교의 예배 장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교 안에 여러 정파가 있었는데 어떤 정파도 남지 않고 바리새파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당 중심에 세련된 유대교의 틀을 만든 주인공들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예수는 왜 그들을 비판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문제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만든 그 지침에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있었어요. 그 지침을 규례 혹은 정결례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인지에 대한 규정의 일종의 법조문들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 삶의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지시하고 억압하는 족쇄처럼 변질돼 버린 거예요. 시작과 의도는 좋았는데 나중에 이걸 철저히 지키려다 보니까 이 세목이 680가지가 되고요. 또 그 안에 또 디테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손을 반드시 씻어라. 요즘은 당연한 일이죠. 요즘에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손 씻는 거. 근데 그 옛날 중동 지역에서 외출해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됐습니다. 물이 그만큼 귀했어요. 주로 귀족들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일반적 말씀 실천의 가이드라인으로 규례로 정해놓으니까 얼마나 일반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또 피 묻은 음식을 먹거나 만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피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피부병, 혈관 질환, 한센시병,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이런 사람 그 자체로 무조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언타처블이에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또 다른 건강한 사람들이 다가오면 자기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멀리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이렇게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아서 남이 와서 접촉하면 이 사람들에게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몸에 장애가 온 것도, 장애 가진 것도 힘든데 건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이 아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리는 부정해요. 내부 규정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합잡이라고 해서 산파는 피를 만지기 때문에 부정해요. 장례사는 시신을 만지기 때문에 부정하고
장녀는 말할 것 없이 부정하고 이들과 함께 앉아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결됩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도 규정해 놓았어요. 언제부터가 안식일 시작이냐? 금요일 저녁부터거든요. 언제가 시작 시점이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세목을 만들어요. 금요일 저녁 해질녘 노을이 붉으스럼 할 때까지 일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붉은빛이 사라지고 회색빛으로 변할 때까지 일하는 것은 위반이에요. 해놓은 음식을 먹는 건 괜찮은데 그 음식을 데피려고 불을 피우면 안식일법 위반이에요. 몇 킬로그램 이하를 드는 건 1.2kg예요. 드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을 들면 노동이에요. 위반이에요. 안식일에 벽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깔려 거기 있으면 구조할 수 없습니다. 가축은 구조할 수 없어요. 사람은 만약 사람에 깔렸으면 생명이 위독할 때만 구조할 수 있어요. 바로 죽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구조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다리가 골절했다거나 팔이 부러졌다거나 담 무너져가지고 그럼 구조하면 안 돼요. 생명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세한 규정을 해놓은 규례와 정결례를 위반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데 이건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는 의미고 그 사회에서 고립된다는 아주 것이기 때문에 규례와 정결례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규례와 정결례의 내용을 결정짓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룩함과 의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 새로운 종교 권력으로 점차 변질돼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행태는 절정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미 공생의 기간 내내 이 서기관과 바리새파가 규정해 놓은 그 규례와 정결례를 의도적으로 끝없이 위반하신 거예요. 복음서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위반하세요. 손 안 씻고 음식을 드세요. 그리고 부정하다고 법이 규정해 놓은 세리, 장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보란듯이 식사를 하셨어요. 얼마나 이 법에 민감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 거슬렸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의도적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갖은 허위의식을 고발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껍데기 의였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의의가 아니에요. 겉으로 정해놓은 틀, 어떤 룰을 내 몸이 행동한다고 해서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의의가 되는 것인가? 라는 도전하신 물음을 던지신 거예요. 자, 그들보다 의로워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그들보다 의의 수준이 더 높아야 한다거나 더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껍데기 의의, 그들이 의로워지기 위해 취하는 위선적인 방식을 따르지 말아라. 제대로 진정으로 의로워져야 되지 그런 건 의의가 아니야.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제대로 의로울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핵심 질문이에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뒷부분에 나오는 전개들은 이 맥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맥락을 따라 보셔야 돼요. 컨텍스트. 우리가 오늘 마태오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긴 말씀이 이어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떼어서 읽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을 가진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흔히 예수님의 6개 안티테제라고 해요. 6개 반제, 즉 대립명제라고 부릅니다. 우선 율법이 대표적으로 규정해 제시해 놓은 율법을 그 얘기를 쭉 거론한 다음에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로 반대되는 입장에서 그것과 대립되는 말씀을 던지는 패턴을 말하죠. 이런 거예요. 옛사람이 말한 바, 이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나는 말한다.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한테 욕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살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말하는데 유명을 품는 사람은 이미 그 죄를 범한 거다. 옛사람은 말한 바, 율법은 말한 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나는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 걸고도 하지 말아라. 옛사람은 말한 바, 율법은 말하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랬다. 나는 말한다.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돌려대라. 옛사람은 말한 바, 율법은 말한 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지만 나는 말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이를 사랑하라. 이 6개의 대립 명제가 오늘 본문에 쭉 나와요. 이걸 소위 철저윤리라고 신학에서는 부릅니다. Radical Ethics예요. 여러분들 이 철저윤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난 할 수 있다. 뭐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말씀할 분 계십니까? 보통 입장에서는 차라리 바리새인들의 까다로운 법을 지키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대로 완벽해지라는 얘기고 성인들한 얘기거든요. 이대로 지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 말씀을 지키는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받아들이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감에 콩나듯 하는 거예요. 0.1% 정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자꾸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게 포인트죠. 바로 중요한 포인트죠. 왜 예수님은 지키지도 못할 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강력히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한터럭도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 여기 성인을 할 법한 명령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내 의지, 내 지혜와 내 경험,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어쩌면 꽤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인생을 정말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아니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 아닌 나를 지으신 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의 힘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말 많은 수다쟁이가 변화되기 원한다 합시다. 수다스러운 사람들은 본인도 내가 말이 많다는 걸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달라지기를 원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그 규정과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너 말이 많냐?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아라. 입에다가 재봉틀을 박아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 수다쟁이가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 마음속의 수다가, 생각 속의 수다가 끝이지 않은 한 소용없는 짓입니다. 툭하면 성질을 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변화를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심리 상담하는 그 목사님들 화날 때는요, 들판으로 나가서 막 소리 지르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 닫아놓고 와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그렇게 조언을 한 사람이 실제 지금도 있어요. 잠시 도움이 되죠.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으로 마음이 다스려지는 한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안 변화되잖아요. 억지로 외적인 행위를 다스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면이 다스려져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인간의 내면을 만지고 변화시키는 힘은 은혜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의지가 강력해도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한 자락 못 바꿔요. 해보세요. 되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그걸 참아요? 어떻게? 음란한 마음으로 살아핀 이 소위 홀릭 성중독자들,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그 성중독을 억제합니까? 갑자기 내 싸다기를 때리는 거예요. 뺨을 때리고 뭘 주고 고소해서 속옷까지 뺏으려는 사람을 어떻게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냐고요.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어떻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제가 성북 20년째 목회하는데요, 그런 일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원수는 원수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 은혜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보다 의로워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은 완벽해지거나 성인도라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하라, 너는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은혜만이 내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은혜만이 음욕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로 사로잡은 은혜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걔도 핸드폰 예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점검해 주세요. 우리가 이거 예배 드리는 게 무료한 것 같아도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만드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도록 나를 내어드리기 위함이에요. 예배는 그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북교 57년의 역사, 은혜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뭘 했나요? 자꾸 안 하라고 빼기만 했지.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로 살려면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요, 습관이 되면요, 눈 감아요. 눈 감고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맹목적인 거죠. 눈을 떠야 돼요. 내 부족함에 철저히 눈을 떠야 됩니다. 그 모름은 눈 감은 사람이에요. 와라, 여러분들 뭐예요? 내 힘과 지혜가 모자라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돼요. 내 능력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하는 사실 앞에 눈을 떠야 돼요. 내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이었는가에 대해 눈을 뜨셔야 됩니다. 다른 한편 내 인생이 내 힘만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에 눈을 활짝 뜨고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지. 나를 살게 하신 분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강력한 눈이 빛을 비춰가지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눈 감아버려요. 그리고 얼마 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다시 눈을 뜹니다. 바울은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뜬 거예요. 눈을 감기 전, 그리고 눈을 뜨기 이전에 바울을 사울이라, 눈을 뜬 이후에 사울을 바울이라 불렀어요. 이제 이전에 보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전에 바리새파 최고의 엘리트답게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막 의로울 수 있다고 뻥뻥 큰 소리치고 믿었었지만 이제는 눈을 뜨고 새 사람에 대해 고백하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부른 적이 있었죠. 우리 노예 중창단, 목사 중창단이 있거든요. 18번입니다. 이 노래를 제일 자신 있게 불러요. 은혜 아니면. 어두운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죽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유는 직접 들어볼 텐데 우리 성가대 걸 다시 들으면 좋겠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가끔 듣는 로마 한인교회 성가대 찬양 이 뒤부터 듣죠.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단지 그들보다 의로워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경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서 못하겠습니까? 그들보다 의로워져야 한다는 말은 너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내 삶을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결코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견디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내 힘과 나를 지으신 그분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어떤 힘을 가지고 여러분 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나를 지으신 분의 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힘,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보다 의로워야 된다. 완벽하란 말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부르신 분,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이끌려 주님의 힘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힘으로 섬기고 그미 이끌려 살아가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